오늘 제가 이제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대해 설교할 건데 아마 조만간 다시 한 번 더 이 가정에 대해서는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가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꽃이 너무 예쁘게 장식이 잘 됐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고백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GOP 최전방에서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전방에는 쉴 만한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땅이 운동장이나 연병장 같은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주로 쉬는 날에는 조그맣게 족구장을 만들어서 족구를 하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하루는 쉬는 날에 이제 그 족구를 좀 하게 됐는데요. 근데 그 공이 한 사람이 뻥 축구를 하는 바람에 어디까지 흘러 들어갔냐면 최전방에는 쥐레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철조망이 쳐져 있는데 그쪽으로 공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 소대에서는 그 공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넘어갔으니 이제 휴가도 보통 우리가 6개월에 한 번밖에 못 나가거든요. 근데 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뢰밭으로 공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공이 깊이 들어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뢰밭 하면 되게 두려움이 있겠지만 원래 이 지뢰밭 철조망을 이렇게 할 때 지뢰가 있는 곳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여유를 두고 철조망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들어가서 그 공을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병사들이 다 하는 말이 야 저거 주워 오자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분위기가 영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고참이 야 좀 들어갔다 와라고 한마디 했는데 여전히 아무도 눈치를 보면서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자원해서 본인이 들어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상병이었거든요. 그리고는 과감하게 철조망을 넘어서 지뢰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공을 가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엄지척을 하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홍종철 상병이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을 때 제가 자원해서 들어가서 그 공을 건져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록 지뢰밭 표시가 있었지만 철조망 근처에 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면 누구나 다 들어가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자신들이 말한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들어가도 괜찮다고 말을 했는데 막상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말한 것을 믿었다, 안 믿었다? 우리는 종종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인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세 남매가 살고 있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이때 두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남자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가정은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나사로까지 죽게 되어지면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꼭 나사로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6절, 7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도 바로 가시지 않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뒤늦게 나흘 만에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서운한 듯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 마르다가 또 어떤 말을 합니까? 22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러분,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서운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망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마르다가 자신이 말한 대로 이것을 믿었을까요? 이제 계속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 24절에 보십시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자 이번에 마르다는 또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네 오라버니가 살아난다 라고 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는 그가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아나이다. 자, 조금 전에 예수께서 분명히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그 말이 어디로 사라지고 없고 마지막 날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에 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더 권위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이때 마르다는 다시 한번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베드로가 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특히 여기 내가 믿나이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고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은 독특한 용법이 있습니다. 동사 자체를 보면 그 동사 안에 이미 주어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 자체 주어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이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어가 굳이 안 써도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를 쓴 경우라면 그것은 강조하기 위한 용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르다는 주어를 일부러 사용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이미 주어가 자기라는 것을 충분히 그 동사를 통해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일부러 믿는 사람은 나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믿나이다라는 단어가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확실합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르다가 했던 말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22절, 24절, 27절에 보십시오.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서 믿음을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마르다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었을까요? 이제 38절, 39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무덤 앞에 가십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지시하십니다. 자, 이때 마르다가 한 말이 무엇일까요?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주님, 믿습니다. 지금 돌을 옮겨 놓겠습니다. 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근데 이때 마르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39절에 보십시오. 예수님, 시체가 썩어 이미 냄새가 납니다. 돌을 왜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르다가 나사로의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내가 뭐라고 얘기했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하지 않았니? 즉 마르다를 만났을 때 했던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지만 삶으로 행동으로는 믿는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정말 훌륭한 신앙입니다. 모든 것을 다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그의 말은 전혀 권위가 없이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위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다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말로는 믿음이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믿음이 삶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앞에서는, 기적 앞에서는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믿음에도 두 가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머리로만 믿는 믿음입니다. 머리로는 다 동의합니다. 말로는 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지만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 중에 환난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근심, 걱정을 막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을 우리 주에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심 속에서 그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왜 걱정하고 왜 불안해합니까?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 뿐, 머리로만 알 뿐,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지식에 머무르고만 있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마 학생 시절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좀 해보셨을 겁니다. 시험 답안지를 맞추다가 틀린 뒤에야 이거 내가 알고 있었던 문제였는데 그렇게 아쉬워했던 경우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답을 썼다가 괜히 고쳐서 틀려버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수학 공식은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식을 적용할지 몰라서 문제를 풀지 못할 때도 제법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정작 필요할 때 꺼내 쓰지 못한다면 그 지식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십시다. 그들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매일 성경을 외우고 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지식은 풍부했지만 정작 삶에서는 그것을 전혀 녹여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아는 것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과 2절에 보십시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리고성을 염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기생 라합이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을 숨겨줘서 안전하게 피신시켜 줍니다. 자, 이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들키면 라합도 매국노로 오해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라합은 생명을 걸고 이 두 사람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렇다면 왜 라합은 이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8절 11절에 보십시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식을 라합만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라합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거민들이 함께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다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한 사람은 이 라합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당시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아는 단계만 머무르는 사람이 있었고 그 아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단계까지 이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믿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종종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 과거에 교회 다녔어요. 성경도 읽어보았습니다. 심지어 개 중에는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요.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믿었다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지금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뿐이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종영된 화제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그 내용에서 주인공 애순이 말했던 인상적인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센 행복은 눈앞의 행복이더라. 이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중 행복보다 언젠가의 행복보다 지금 행복이 가장 힘이 있음을 강조한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믿겠다, 과거에 믿었다, 언젠가 믿을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믿음, 현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자꾸 마지막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활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의 믿음, 네가 지금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흘이 지난 그 시체를 살리시게 오신 이유도
바로 그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재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은 이외에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을 보게 되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딱 3번 나옵니다. 나사로가 한 사건이었고 또 한 사건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독자를 살린 사건입니다.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3사람 모두 죽은 시점이 다 다릅니다. 야이로의 딸은 방금 죽었습니다. 그 방금 죽은 아이를 예수님이 살려내십니다. 자,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적어도 죽은 지 반나절이 지난 상태에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사로는 나흘이 된 이후에 살려내셨습니다. 자, 잘 보십시다. 시간이 많이 흘렀든 적게 흘렀든 이 3사람은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이미 과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현재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실보다 지금부터 제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대단한 업적을 이뤘든지 아니면 죄를 많이 지었든지 간에 과거는 뒤로 하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사는 것이 이들에게 더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난 날보다 현재입니다. 과거의 믿음보다 현재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일을 했고 얼마나 예수를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느냐. 현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과거와 비교해서 과거보다 더 나은 믿음을 지금 소유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동상이몽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와 예수님을 비교해 보십시다. 지금 그 죽음을 바라보는 마르다는 예수님의 생각과 관점과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을 말씀하는데 마르다는 자꾸만 미래를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분명 예수님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참 말씀하신 의미는 전혀 깨닫지 못한, 한마디로 마르다는 예수님의 생각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주제를 놓고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르다의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 부활을 언급하면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무덤 앞에서는 이미 나흘이 지났다라고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를 찾아봐도 마르다가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믿음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지금 믿으면 지금 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독교인들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직접 부활을 목격한 적은 없지만 적어도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지식이 아닌 믿음의 분자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믿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심판도, 내세도, 천국도
지옥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살아간다면, 지식이 아닌 삶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삶의 모습이 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천국과 지옥과 내세에 대해서 지식은 알고 있을 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금호동에 한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섬길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너무 이뻐하셨어요. 모든 교육자가 눈에 보일 정도로 저만 예뻐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 목사님이 얼마나 저를 아끼셨는지 부목사님이 질투가 나서 저를 되게 미워하셨어요. 그 정도로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제가 사실 등록금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차를 몰고 와서 사비로 제 학비 전액을 대주셨던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말한 적이 없었는데 본인이 알아보고 직접 학교 와서, 날짜도 지났습니다. 등록 날짜 끝났습니다. 합격이 취소됐거든요. 근데 본인이 와서 직접 등록금 내시고 그거를 받고서 입학을 시켰던 분이 그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사 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그 교회 사역할 때 우리 부서 교사였는데요. 목사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뵀습니다. 갔더니 사모님이 옆에 계셨는데요. 목사님은 이미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치매가 걸리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를 알아보실 줄 알았는데 전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족들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가족도 늘 오니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진짜 가족인가 맞을 정도로 그렇게 때로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모님과 대화하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던 게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목회할 때는 그렇게 잘 따랐던 성도들이 목사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니까, 그리고 병이 깊어지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는 병원을 찾아오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병원비도 교회에서 지급하는 것을 끊었답니다. 그래서 수입도 없으신 목사님이 사모님, 자식들이 돈을 벌어서 이 병원비를 대고 있다는 말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그 상황과 그리고 사모님의 그 가정 형편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그 목사님의 손을 잡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목사님, 저예요, 모르시겠어요? 라고 제가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냐고, 왜 이렇게 우냐고 그러시더니 갑자기 저로 해서 기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데 제가 한번 또 놀랐습니다. 너무 또박또박 축복해 주시는데, 이분이 치매가 만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종을 축복하셔서 이 종의 앞날을 열어주시옵시고 막 기도하시는데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목사님은 자기 위문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꼭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목사님을 뵈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의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기억조차 다 잃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꼭 붙잡고 계시는구나. 다 잊어버리고 다 포기해도 절대 놓을 수 없는 분이 이 목사님에게는 예수님이었구나.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건망증이 심해지고 치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기억과 지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결코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심지어 건강, 물질, 직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나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창린 예배와 부활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의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상이몽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을 같이 하는,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고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도 겪고 아픔도 겪고 갈등도 겪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냈는지,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단지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그런 곳에 머무르기보다 오히려 어떤 상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내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결단하는 그 믿음이, 지금 현재의 믿음이 오늘 부활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이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제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이름뿐인 성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에서도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